예수님의 사랑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시간에 꼭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제가 오늘 동생 춤을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동생이 들어와 버렸네요.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7장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야 될 말씀이 많아서요. 신약성경 66년 마가복음 7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네. 아멘. 10장 51절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나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가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 만들어진 나라가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스로보니게는 원래는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었다가 그게 다른 나라로 빼앗겼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고, 또 오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헬라라고 하는 게 그 로마가 다스렸던 그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헬라 문물을 먹었고 또 지금은 다른 나라에게 뺏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더 복잡한 문제는 어느 날 딸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첨단 문명이 발달한 시대. 근데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고 쫓아내셨고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얘기 들어본 사람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픔이 뭐냐?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병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술하는 병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병은 저처럼 뭐 두 사람 간을 집어넣어서도 이렇게 살리는 그런 능력이 왔지만 정신적인 것은 해결은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 말고, 그러니까 예수만이 처방이고 예수만이 수술이고 예수만이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도 고친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희망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 만나면 살고 예수 만나면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탕을 붙여서 전도를 하든 커피를 주든 율무차를 주든 유자차를 주든 우리가 그것을 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잠깐 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어요.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땅에, 그 지역에, 예수님이 숨쉬던 그 시대의 그 공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에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2020년도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2020년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 봉고차를 1월 6일날 내일이 그 검사 마감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이제 검사 제도가 바뀌어서 예약을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예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고 일단 이번에 고생을 하고 제가 검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1월 달에 제가 2번 했는데 우리 봉고차는 10년이 넘어서 11년째 됐네요. 1년에 2번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약식으로 검사를 하고 여름에 또 검사하는 거는 이제 막 매연 나오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딱 나올 때 합격 도장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차 운행이 돼요? 운행이 안 돼요? 네.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요? 안 됩니다. 그거 며칠 안에 고치지 않으면 벌금 물게 돼요. 근데 브레이크 등이 하나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도장을 찍어주면서 선생님 가는 길에 꼭 이거 수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더 운행할 수 있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천국의 문제가 안 돼서 2020년도를 너는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작년에 그 전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는 이 회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데 왜 살려주셨느냐? 이제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네가 천국에서 상급받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2020년도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서 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기회로 오늘 이 예배를 주셨으니까 여하튼 죄가 해결 안 되신 분들은 예수의 피를 만나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진짜 내가 딱 죽어도 천국이다 라고 믿어지고 그게 해결이 된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걱정이 안 돼요. 왜? 내가 죽으면 천국이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돈 걱정하고 몸 걱정하고 별 걱정이 다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 아직 구원이 내 안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2020년도에는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철철 넘쳐 이 고백만큼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입이 다네. 자꾸 뭐가 땡기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찔라고 그러나 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2020년도에 은혜 받을 사람들이 벌써 입이 복을 받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내 말씀 같고 아멘, 아멘 하여 영광 돌린다고 아멘이 예수거든요. 아멘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튼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일단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딸은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쭉 읽어보시면 30절에 침상에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 앞에 어머니가 왔을 때는 귀신 들려서 침상에 누워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도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이 여인의 딸이 상태가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지 않다는 거죠? 심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고 중보는 뭐예요? 올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오게 하는 거고,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안타까워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머니가 온 것처럼 중보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기도한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한 2분 기도할 때 우리 김택민 전도사님이 1월 7일 날 목사 고시 시험을 봅니다. 감리교는 준목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 고시를 패스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 안 해 주실 거예요? 기도,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여러분 기도 안 했어. 그런 거야. 이번에 지금 꼭 붙어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가 사랑하니까. 또 전도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물순양면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돕는다고. 자, 여튼 그 여인은 딸이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 딸의 형편은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없는 형편, 또 내 식구나 우리 교인이나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중보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해요? 역사 안 해요? 역사해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요즘에 2019년도에 11월, 12월 동안에 식독을 한다고 막 계속 성경만 읽고 있었잖아요. 와, 근데 여러분, 한 달 보름 만에 10번 읽기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읽은 만큼 읽을수록 능력이 나타난다요? 네. 아멘을 안 하시나요? 그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제가 그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쭉 봐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로 참 무참하게 하시는 얘기가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참 완전히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할 정도로 이 여인에게 좀 심하게 하셨는데, 그 상황이나 이런 설명은 필요 없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간청을 한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제발 이 딸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작정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백부장을 하인을 고치러 갈 때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거나 막 어디를 가실 때, 또 거라사 귀신을 쫓으러 가실 때에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배 타고 가셔가지고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배 타고 오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던 예수님이 여기다는 완전히 너무 차가우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7절에 좀 싸납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는 먼저 배를 먹게 할 테니 전에 떡을 치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배우가 안 되겠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인다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개다. 왜 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개 취급했거든요. 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라고.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심한 말씀하셨어요. 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가 천박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이다. 자, 이 말은, 이 여인은요, 제일 약점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이 딱 그것을 건드시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뭡니까? 저는 자존심이고요. 더 방해되는 것은 저예요. 저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움일 수 있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것만 딱 건드리면 싹 토라지는. 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거마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우 더러워 죽겠어, 내가 진짜 아유 더러워서 간다, 이게 아니라 더러워도 좋으니까 예수님 내 딸만 고쳐달라고. 즉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왜 믿어요? 나 위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데는 전혀 방해거리가 안 된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은 내려놨다라고. 왜? 내 문제가 시급하지 내 자존심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28절에 여자가 팽 돌아서서 예수님한테 삿대질하고 가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나 내 자신하고 예수님하고 신앙하고 딱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필요 없고요, 교회의 영광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이 내 성질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로보닉의 여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야. 또 여러분이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부부간에서도 싫은 소리 들으면 제 얼굴이 변하는데요, 성도들이 얘기하면 더 싫죠. 근데 제가 여러분 멱살 잡대요, 멱살 안 잡다요? 안 잡았어요. 아직까지 안 잡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잡았어요. 왜? 제가 속상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있는데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2020년대에는 제발 너 성질 있는 거 알아, 너 대단하다는 거 알아, 근데 나 때문에 그거 내려놓는 해가 되라. 그래야 너의 딸의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니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거리가 적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야, 나 자존심 얼마나 센 줄 알아? 내 자존심 어마어마하게 세. 근데 자존심의 3대어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예?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면 와 멋있어요, 오늘 옷 예쁘게 입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를 오는데 은갈비집 여자 사장님을 만나서 보니까 사모님 화장도 얼굴도 예쁘게, 제가 평소에 봤던 모습보다 더 예쁘시더라고요. 요 아드님이 여기 앞에 커피숍을 오픈했는데 이제 이렇게 거기서 나오시면서, 그래서 와 사장님 제가 본 모습 중에서 최고로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서 했더니 목사님 놀려요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고 오늘 가다가 똥을 밟으셨어요. 대답을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없으면 소용없어요. 무슨 섹시도 자식도 다 중요하지만 나 없으면 소용없다니까.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주님 눈치만 보세요. 아멘. 그리고 자존심은 뭐냐면요,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100만 원이 있고 제가 2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200만 원 가진 사람이 아유 100만 원도 돈이냐 이래. 근데 왕사모님을 봤더니 1억이 있대. 나는 무능해. 저 왕사모님은 1억이나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은 비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대단한 거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자존심은 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믿을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요.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구원받고 천국 간 다음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가졌네, 나는 목사네, 장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천국 가고 목사 아닌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목사 돼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목사, 장로 상관없이 말씀대로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대는 나를 버리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조금만 더 갑니다. 근데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자가 예수님한테 별꼴이야 재수없어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는 상 안에 그들도 아이들이 먹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예수님,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개치고 배도 다 좋아요. 좋은데,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듯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존심 필요 없고, 내 딸이 낳는 그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왜 믿어요?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 오래 다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 얘기를 할까 말까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많이 주시는데 어제 이제 다 우리 권사님 전도하시고 청년들 전도하고 다 간 다음에 제가 계속 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제 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한참 막 은혜 받을 때는 하루에 8시간 넘게 막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못 느꼈던 이 기도하는 게 기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기쁘더라.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좀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아주 많이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고 옛날에 기도하는 것은 목회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해 보려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 정말 예수를 내가 그렇게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원했는데 저는 믿음이 없고 예수를 잘 못 믿었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있는 게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진짜로 1학년인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1학년도 좋고 빵학년도 좋으니까 믿음에 진보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소문이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 많아지고 적게지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나요. 네. 목사가 예수 잘 못 믿으면요 성도들도 천국 못 가요. 목사가 천국 못 가면 성도들 천국 가게 신앙 지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꼭 만나요. 아유, 나는 목사님 만날까봐 천국 안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꼭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이제 2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도 그 여인이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개에 떨어진 개들이 주워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
뭐 이런 설교 많이 저도 들어봤는데요. 2020년도에는 여튼 다른 사람이 받았던 어마어마한 은혜, 큰 은혜, 뭐 그런 거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세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부스러기 같아도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고, 그분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도에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래요. 뭐 예수님이 뭐 여타 말도 안 하시고 그 말을 하니까 돌아가래요.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즉,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즉, 개들이 주워먹는 은혜도 좋으니까 나에게 달라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틀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뭐를 한다? 믿음의 말을 한다. 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다른 본문은 또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뭘 한다? 믿음의 말을 한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안 변한다는 거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변치 않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시작인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딱 그러면 라면이 나오든지 뭐 부침이 나오든지 여튼 달라고 그러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2020년도에 너희들이 믿음의 말을 해라. 그럼 내가 들린 대로 하신다. 제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이렇게 열릴 필요도 없죠. 주님이 가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믿음의 말을 하래요.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은 오늘 그 사건 뒤에 있는 얘기인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여리고는 과일들이 참 맛있습니다. 과일들이 맛있고, 여리고의 입구에 이만한 그 호수가, 파이프 같은 게 있는데 땅에서 물이 나오는데 한 번 꿀렁할 때마다 한 드럼통씩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끊이지 않고 여리고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 나오는 곳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여리고라고 딱 이렇게 입구가 서 있고, 조금 가니까 그 삭개로가 있던 그 뽕나무 그게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몇 번 이렇게 오셨는데, 여리고는 좀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꼭 일이 있을 때만 여리고에 가셨지 여리고에 특별히 가실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맹인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맹인 거지. 근데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디메오인데 이 사람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헬라어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을 갖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자 찬자 동자를 쓰시는데 이찬종의 아들 이런 거, 이런 뜻이.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시끌시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자, 솔로몬에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으신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눈 못 보던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51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뭐 했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차냐,
예수님이 너한테 말씀하셔. 뭐 했으면 좋겠냐? 천국 갔으면 좋겠냐? 백계영 권사님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이인성 권사님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사람마다 자기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천연과 같이 태어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말 못하는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2020년도에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얘기하라.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게 저는 뭐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교회의 부흥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흥이 안 되는지 이제 알았시오. 제가 박사 됐는데도 그거 몰랐시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알았시오. 네. 여러분 그러면 목회의 답이 성경에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내가 보니까요 저희 그 사모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비밀 만원경으로 너희를 보고 있어 다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 저도 여러분 이렇게 비밀 만원경으로 다 보면요 겁나게 성경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이나 많이 읽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은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1절에 무역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여러분 우리 맹인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잖아. 맹인이 이르되. 바디메오가 이르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경은 맹인이 이르되. 즉 내가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맹인과 같은 이 통하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 이 죄의 문제를 끊지 못했던 걸 주여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믿음의 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만 하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 얘기를 한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 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졸려 죽겠다.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속상해 죽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열매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2020년도에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마가복음 11장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가시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기거를 하셨어요. 근데 나사로의 집이 가난하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꼭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다른 데서 식사를 해결하셨는데 너무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시고 혹시 먹을 게 있나 하고 무화과 앞으로 가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우리가 까치밥, 까치밥으로 남겨준 것처럼 때가 아니어도 가끔 무화과가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때가 아니지만 무화과 그 과실이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없어.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즉시 그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무화과도 마르게 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무화과가 말랐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예요.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거라고 계속 선포하면 즉 믿음의 말이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제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맹인 같은 문제, 귀신 들려서 안 떠나가는 그 문제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자,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안 일어났는데 이제 안 일어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주님이 되신대요. 2020년도에 엄청 기대가 많아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믿어지니까, 선포하면 되니까. 제가 요즘에 나쁜 소리를 잘 안 해요. 만나면 잘 될 것이다. 막 그냥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머리에 박힐 것이다. 믿음대로 될 거니까요. 자, 근데 이러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지 말래요, 믿으래요? 왜?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역사를 낳게 하고 믿음의 선포는 네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라고. 주님의 약속이니까 어째요? 기도하실 거예요? 선포하실 거예요? 네.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딱 세 가지만 선포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럼 되니까. 시작. 우리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아멘. 세 가지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 절대로 입을 놀리지 마시고 계속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믿어지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입이 대빨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왜?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25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문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데 믿음의 말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되게 하는데, 단 형제한테 잘못하고 주의종 또 뭐 목사는 성도들한테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화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선포한 대로 받기 전에 내가 사람 관계에 잘못한 것,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제일 좋은 건요, 이걸 다물면 되더라고요. 아멘. 근데 또 다물면 부작용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0년대는 마음껏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걸 다 이루실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분만 기도하실 텐데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 7일날 목사 모시고 오는 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